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한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러다가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회사가 오랫동안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나름대로 기도해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기도를 하기를 더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은 그 후로 회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는 법적 관리에서 벗어나 정상화되었다고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 사건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어마어마한 간절함과 어마어마한 결단으로 기도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세일에 21일 동안이죠. 금식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분들께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기도로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해? 네가 항복해야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가 항복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와 긴급한 도움 요청을 소리일러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청한,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았다는 것.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한 병증이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했던 안질이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아주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옆에서 누가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를 가지고 사탄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으로서 사탄이 들어가는 병이 있었는데 그게 간질이었습니다. 뇌전증이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뇌전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역에 되게 힘든 어떤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건 안 되겠다.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 사명받아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에 은혜도 되지 않는 그런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난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고민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곧바로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복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기도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오늘은 그 듣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깊이 있게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듣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지만 기도가 그대로 끝나버리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협박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 작전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내 뜻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거는 행동인 거죠.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만나야 그 다음 얘기를 하죠, 하나님하고. 기도의 첫 단계가 바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내 문제를 앓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듣는 기도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걸 좀 주의 깊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듣는 기도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를 깊이 해보아야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낚아채시는 순간이 있어요. 낚아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를 맡으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는 첫 순서가 무엇이냐면은 간절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에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실 때에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뭐냐면 정결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징표로 가장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과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회개의 기도, 즉 통회하고
사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처음 일어난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절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눈물이 없어도 간절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구원, 즉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 시작인 겁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경험은 언제나 죄를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야만이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하고 절박한 회개의 기도는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회개 기도는 사람 누구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확신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만 나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냥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고 나를 붙잡아서 회개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에는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회개로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주님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입술에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 기도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영의 말로 기도하게 하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바로 회개의 기도부터가 성령께 붙잡힌 증거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내 뜻과 내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의 단계, 즉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 역시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까지 깊이 길게 다 하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시간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딱 사로잡으셔서 어떤 회개의 기도를 시키시는데 길어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결하게 내 영혼을 씻으시도록 성령님께 여러분이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회개의 기도 다음이 바로 여러분 듣는 기도입니다.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회개 기도가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직접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도 하시지만은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기도임과 동시에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기도를 사로잡으셔서 내 입술로 말하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입술로 말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내 귀로 듣는 기도이기도 하다고요. 무슨 상태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 내 영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의 어떤 동역자를 만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걸 생각나게 하시더니 이렇게 막 기도하게 하시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이 있으신가?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막으신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내 입의 말이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내 귀로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진 내 영혼이 이제 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방언 기도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내 영혼이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은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뚝 잡으시고 한국말로 계속 말하게 하시는 때가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기도를 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이 깊어져야 통역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은 아시죠? 예언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함께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셔서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 또 내가 들어야 될 기도의 내용은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듣는 기도의 입구에서 회개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미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죄를 사하신 어린 양이 나타나니까 24장로와 내 생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제히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와
능력과 권능을 세세무궁토로 돌릴지어다. 성령께 붙잡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찬양의 향연에 내 영혼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것을요,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을 여는 키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듣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여러분에게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 즉 내가 들어야 될 기도의 내용은요, 그 다음이 말씀을 듣게 깨닫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그렇게 찬양만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이고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서, 즉 성령께 붙잡혀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알아서 다 간구하십니다. 다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만 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 있다면 주님 손에 그 문제가 옮겨간 걸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니까 알아서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의 기도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느닷없이 내 입술로 말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그저 설교 듣듯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요. 마치 조각 그림이 있듯이. 근데 그 조각 그림이 딱딱 맞춰지듯이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내 문제가 이거였어.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거였어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소재로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의심 없이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내가 읽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내 입술로 쏟아져 나오면 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읽어보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껏 내가 듣고 읽었던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도록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 속에 내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음성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문제의 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상황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불태워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했겠어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확실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물론 자기 아들이지만 사라의 아들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사라에게 말했어요.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확실하다 하면은 순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즉시 행하겠다고 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 하늘로부터 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냐? 아니죠.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깨달음 주시더니 기쁨을 주세요. 아, 해야 되겠구나. 문제는 그대로 있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작정하는 겁니까? 아, 하라고 하신 것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맡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 듣는 기도 가운데 있으셨다 온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죠. 그걸로 다 끝나면 그야말로 기도만 하고 끝난 겁니다.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뼈에 사무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경험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게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생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실 겁니다. 새롭게 된 영혼에 힘이 넘칠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던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이제 그런 내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쁘게 순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듣는 기도야말로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깊은 기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런 깊은 세계로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문제 해결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듣는 기도에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문제 해결보다 나의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듣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게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진 영혼에 주님의 새 힘이 넘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다가 성령님께 이끌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즉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듣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은 찬양의 세계와 온전한 감사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의 현장에서 임하는 성령님의 선포하게 하시는 기도의 세계를 성경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듣는 기도를 경험하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 순종을 야무지게 결단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길게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도 주셔서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예언도 말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저를 이끌어 주시라고 주님께 내 시간 속에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